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그 고향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기로 하면 그때는 어디 뭐 만날 또 촌 애들이니까 서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데 고작하면 뭐 서울역 시계탑 앞 아니면 무슨 뭐 종로 뭐 외가의 무슨 빵집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기로 시간을 정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부지런한 친구들은 뭐 한 10시 반부터 와서 기다립니다만 보통 뭐 한 번에 제 시간에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도 그러면 이제 한 뭐 11시 만나면 12시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뭐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도 하는 얘기가 코리안 타임은 30분 늦는 건데 우리 동네 상하 타임은 1시간 늦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시간을 기다려주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즐거웠던 것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기다려도 이렇게 뭐 화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해결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의 한 젊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자 결단하면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사실은 오히려 유다 땅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철저하게 멸망당해버렸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오히려 이방 땅 압제 속에서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고 그를 시기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는 거의 60년 동안 바벨론, 메데, 바사 세 제국이 흘러가는 그 동안에 최고의 요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60여 년 이상을 오히려 세 제국의 왕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고 모든 요직의 핵심에 있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이걸 주겠습니다. 저걸 주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해도 그것은 다 왕이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시편 123편의 그 시인이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인의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이 시편의 저자의 그 마음은 바로 이런 다니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 다니엘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 주전 6세기, 7세기 상황은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200년 동안, 아수르 제국이 200년 동안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주전 626년에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돼요.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쇠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바벨론과 밑에 애굽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은 609년에 이 아수르의 멸망해 가고 있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데, 심각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혁 왕 요시아가 이 바로의 누고를,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무기또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전 609년에 요시아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요시아의 그 셋째 아들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유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생각할 때 저것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왕을 세우다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침략해가지고 엄청난 그 벌금을 물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아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 엘리야김, 그를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605년에 드디어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갈그미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아주 요지인 갈그미스에서 패권을 겨루는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대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애굽도 그동안 한동안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다 쓸어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친바벨론계의 왕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귀족들을 다 잡아가게 돼요. 그 잡아가는 그 포함된 605년에 주전 605년에 잡혀가는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생존의 어떤 생존하기 위하여서 외교 정책을 쓰는데 할 때마다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는 척 하다가 배반하고 애굽 편에 붙었다가 또 주전 597년에 완전히 또 이렇게 침략을 당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다시 이제 거기다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늘 복종을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또 애굽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애굽 출신의,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 아니라 친애굽파의 대신들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589년에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포위를 하고 1년 반, 2년 만에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레미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3분의 1 중에서 그 소수만 남아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전체적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같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혼란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한 사실들을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6장까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조밀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벨론 왕궁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이렇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다 제패한 그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광분하게 돼요. 그러자 그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이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차례 그 박사들한테 쏘은 것 같아요. 니네들이 진짜로 하면
진짜 용한 해몽가라고 한다면, 진짜 박사라고 한다면 꿈까지 다 얘기해. 라고 하면서 모든 박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다려라, 내가 하겠다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의 해몽을 받아서 금머리, 그다음에 은가슴, 종아리 배, 그리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발에 있는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없애버리고 그 뜨인 돌이 나중에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있게 될 세계의 제국, 다시 말하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 그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그 꿈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가지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금신상을 거대하게 90피트나 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 가장 뜨거운 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 넣지만 세 친구가 아니고 한 명,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의 신만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4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룬 그 성취가 너무나 대단해. 이게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자기처럼 그렇게 제국을 크게 하고 안정되게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 단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처럼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다시 또 돌아와서 왕국을 얻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바로 4장에 나타나는 거죠. 5장은 바벨론의 그 이제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원래는 그 왕이었고요.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 그때 이제 같이 어떻게 했냐면 분봉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게 정신이 나가서 그 아버지는 또 그 제국의 신상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냥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마르둑을 섬기지 않고 달신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 쪽의 신을 섬기다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다른 쪽에 저 사우디 아래쪽에다가 왕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벨사살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교만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씨를 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황후가 찾아서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하면서 벨사살이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교만한 자가 자신의 그 아버지 선왕, 할아버지인 선왕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고백을 거부했던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새로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여튼 요직에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이 다니엘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은 다니엘의 종교, 다니엘의 경건함밖에 없다 해서 이 모든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사자굴에 던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하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네 그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헬라와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9장에 지금 기도가 나오고 10장, 11장에서는 그 뒤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예언들이 이상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구조 가운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7장의 내용들을 또 8장의 내용들, 9장, 10장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료하지만 내용은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 속에서, 타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9장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19절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20절로 23절까지는 그 상황, 중간에 상황이 나오고 24절 이하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다니엘을 3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탁월한 일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의 명성과 다니엘의 의와 다니엘의 지혜가 온 세상 가운데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어떤 의롭고 깨끗했던 노아나 욥 그리고 그 반열에 다니엘을 두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다니엘의 그 명성이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또 그 부패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사실은 이 9장의 기도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순간순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2장에서도 기도하고서 그 꿈의 해몽을 얻어요. 3장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다니엘의 삶과 관련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게 빛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자,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세상 역사와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은요. 1절과 2절 가운데에서 이 다리오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539년 그 바사 왕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항상 앞에 이제 6장에도 보면 알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제사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관련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기도할 때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연락되어지는 것은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고 그리고 그 제물과 함께 기도할 때 연락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세서 우리가 기도가 뭐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경건한 백성들은 늘 구약의 제사 시간을 아침 상번제, 오후 저녁 상번제에 맞춰서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이 다니엘은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자,
다니엘은 항상 서책,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원칙은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모든 학술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공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던 사람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 학문에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민족의 상황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찰했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예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체험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세상의 이치를 왜 파악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단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매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하여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둡고 악한 땅에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50년 전에 예언되었던 바사왕 고레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때가 도달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도달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에 처한 문화와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통찰해 볼 수 있으면서 역사 전체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를 통찰한 사람은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교회의 사명과 함께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부정한 땅에서 그 사람들과 휩쓸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거룩함과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던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크고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1장과 6장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를 찾고 그의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삶을 통하여서 체험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자굴에서도 그걸 봤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서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 9장 기도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쭉 다니엘은 자신들과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6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나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정한 회복에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하려면 죄가 있어서는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 거룩이 없는 축복은 그건 기독교의 축복이 아닙니다. 거룩이 없는 풍요는 허상이고 사실은 그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다니엘은 왜 언약 백성들이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왜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죄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심각한 상태에 떨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열왕, 우리의 방백과 열조, 온 국민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현재의 상황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주님께서는 할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일을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수욕을 당합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함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일시하고 중보기도를 해요. 앞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얘기했지만 다니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아나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 중보기도예요.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자유를 상실케 하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좀 심각한 상태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함이 있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수욕은 그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유함밖에는 그 죄에서 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처지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율법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11절 하반부에 보세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4절에 또 보세요.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그러니까 재판관, 그 방백들이 계속해서 죄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말씀했던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온 천하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패역한 사람들, 그리고 망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택이고 선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4절에서 더욱 애통한 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중에도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지 않았음을 애통해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을 겪은 나라가 유일무이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탁월한 그런 은혜를 그들은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면 하실수록 우리의 불경건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순종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계속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진리로 돌이켜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려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행하셨지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무감각한 이 상황을 좀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